누가복음 2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절까지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신 것까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두 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영어로 패스, 오버, 통과해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의 그 장자의 죽음으로 치실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냥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그 장자의 첫 태생의 죽음에 대한 그 벌을 내리실 때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이냐?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원래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출발할 때 서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원래 빵을 만들다 보면은 반죽을 해서 조금 부풀어 오르도록 이스트를 사용했는데 급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먹고 떠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그 장자나 그 처음 태생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급히 먹었던 것을 그 기념하는 절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거의 그냥 같이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월절, 니산월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냥 거의 같은 것으로 지켰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또 성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세웠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절도 다가오지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지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해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식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유다가 제안하고 있는,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은전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제안했거든요.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사탄은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30살부터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에 예수님께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사탄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 이건 또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이르렀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그냥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 15일 날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12시가 땡 넘어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칠 무렵이 저녁이 바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니산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3월 10일 날 5일 전에 뭐 했느냐?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니까 죽음을 명했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개인이 집에서 각자 잡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행했느냐?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어느 공간에 가서 막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양들을 모아놓고 양을 일제히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양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양을 가지고 가서 지금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유월절 당일날 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5일 전에 벌써 내가 잡을 만한 어린 양, 하나님께 바칠 만한 좋은 거 선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는 뭐 하라느냐? 제가 무교절에는 발효, 이스트가 안 들어간, 발효가 안 되는 빵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룩이 집안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는 완전히 집을 청소해가지고 누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뭐 유산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빵, 부풀어오는 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빵들 전부 다 집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당일날 돼가지고 그냥 유월절 지키면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선택하고 집안을 청소해서 누룩을 없애고 포도주나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제반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나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면 유월절을 지낼 만한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물 길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눈에 띄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물동이를 지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확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락방을 보인 거예요. 다락방. 우리는 어린 시절에 다락방 뭐 이렇게 물건을 쟁여놓기 위해 가지고 몇 계단 올라가면은 서지도 못하는 곳에 방이 있었어요. 다락이라 그랬죠. 그러한 다락이 아닙니다. 유대의 가옥 구조는요 매우 단순했어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삐죽하지가 않았고 평평했습니다. 평평한데 거기에는 방을 만들었어요. 곡식을 넣을 수도 있었고 또 거기다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어떻게 했느냐? 2층 올라가는데 계단 밖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 안에서 큰 이 다락방에서 뭐 유월절 명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이 다락방을 빌려줘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대여했지요. 대여하면서 부수입을 올렸던 그러한 가옥 구조였습니다. 바로 이 큰 다락방, 같이 테이블을 꾸려서 식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큰 방을 보여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준비가 이제 이루어졌고 1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38절까지는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사도들은 12제자를 가르치겠지요. 함께 앉으사. 근데 이것은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왜 누웠느냐? 로마의 그 식사법이 비스듬히 누웠기도 했지만 평상시에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유월절에는 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잔을 가지고서 기도하시죠. 원래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요 4번의 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유월절에 잔을 들은 거 가지고서 예수님은 뭘 의미했느냐?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적으로 의미로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서 19절에 보니까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쓴나물도 먹었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도 먹습니다. 이걸 먹을 때 이 감사기도 하는데 이때 또 빵이겠죠?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어지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여러분 뭐 이런 부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같은 테이블 위에서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서로 묻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24절 이제 유월절 만찬하면서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지요.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원래 지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지지 않으려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냐, 이 다툼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9장에 살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를 세워두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누가 큰지 경쟁했던 것은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시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가장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워서 지금 유월절 만찬 어때요? 그냥 그 비스듬히 누워서 유월절 음식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서빙하는 사람, 웨이터라고 하지요. 예, 웨이터가 큰 사람이냐? 웨이터보다는 음식 먹는 사람이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또 집권자들, 권세 가진 사람들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어떤 존경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행동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꾸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크다고 위에서 군림하는 이방 왕들처럼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내 피다, 내 몸이다, 유월절의 포도주와 그 떡을 가지고서 자신의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 너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28절,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게 있지요.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했는데 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31절. 사탄이 또 등장하지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는 복수예요. 지금 시모나 시모나 하면서 친근하게 부르셨지만 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전부 동일하게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추수할 때의 알곡과 그 곡식을 쭈꺼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추수 때에 알곡과 쭈꺼기를 분리하는 것처럼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 제자 그룹들을 공격할 것을
특별히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 가운데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 감옥에도 가고 나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단단히 각오한 사람이다. 서운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여러 차례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 끝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그 유월절에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대는 지갑이죠. 배낭, 물건 넣는 것이죠. 신발, 먼 길을 여행하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70인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전도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전대, 배낭, 신발 같은 거 전혀 갖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예수님 질문한 제자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6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에는 지갑이나 어떤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라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배낭과 칼과 또 지갑 같은 것을 잘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칼은 또 위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아라 그랬습니다. 겉옷은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었거든요. 일교차가 심한 일기 가운데서 겉옷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겉옷까지도 팔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 칼을 사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족하다, 됐다. 예수님은 칼이 많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운 고난의 때가 와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칼 2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맥이 빠지셨는지 그냥 대화 그만하자, 됐다, 그러한 의미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유월절 시간을 마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작정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도록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악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화가 있을 것을, 징벌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람들은 사용됩니다.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사용되니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악역이 있어요. 멋지게 악역을 하게 되면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악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벌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책임을 묻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역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용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나쁜 일을 벌여가지고 교회가 금식하게 만들고 교회가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나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금신시켜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악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다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사탄이 두 번 등장했지요. 누구와 누구에게 등장했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단이 달려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초기에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항상 사탄의 유혹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방해했어요. 유혹했어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투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탄의 유혹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시여, 내가 제일 아끼는
베드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 자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시험,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 많이 사용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 그 중요한 순간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그 사탄의 유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에요. 또 한 가지, 사탄만 방해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와 유월절 마짜라는 그 떡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어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참 의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사탄의 방해가 있으셔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몰라 주었어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비협조와 무지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서 나도 주님 안에서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좋은 역할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